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왕하 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셨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나이까 하니. 아멘. 한 달 전쯤에 제가 수양관 기도회 인도차 그 수양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단풍이 들어서 아주 입구 초입부터 멋진 자연 경관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제가 그 늘 기도하러 오시는 은퇴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 한 분 정도와 함께 수양관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대 목사님, 즉 김지철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미래목회연구원 세미나가 거기서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김지철 목사님과 이제 성경 세미나를 하고 계셨는데 매해 정기적으로 하는 그 세미나랑 이렇게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다 마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과도 인사를 하고 또 밥도 잘 얻어 먹고 이제 가겠습니다. 목사님, 저 돌아가겠습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김지철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어깨에 이렇게 손을 딱 얹으시면서 한 목사 지금 몇 년 차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 차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담임 나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안 그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 그런데 설교할 때 말이야 조금 더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또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설교 말씀을 더 하도록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빙 설교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평소에도 그런 설교를 더 자주 하도록 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내 이 얘기를 간체 왜 하신 거지 나한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했는데 왜 갑자기 지금 몇 년 만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한 거예요. 내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했나? 학구적으로 했나? 누가 김지철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어렵다고 고자질을 했나? 아니 그 김지철 목사님 내 설교를 들을 리가 없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신 거지?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한 달 내내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그 세미나가 여러 이제 다양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까지 다 와 있는 그런 다양한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설교 관련 세미나를 하시면서 돌아보시기에 목회자의 설교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필요한 터치를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로와 보살핌, 위로를 주는 그런 따뜻하고 품어주는 설교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전반적인 돌아봄 그리고 목회 전반적인 교회 형편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깨달음 얻어서 하필이면 저를 그때 만나서 저에게 그걸 했기 때문에
저는 마치 저를 타겟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라고 착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래서 저도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더 감성적인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봐도 TJ이지만 제가 또 PF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김치정 목사님의 뜻을 살려서 좀 감정선에 충실한 그런 본문을 좀 골라봤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8절에서 37절까지 꽤 긴 내러티브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스토리예요. 이 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수넴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늘 음식을 대접하고 또 쉴 곳을 제공하던 그런 아주 귀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남편을 설득해서 아예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립시다, 그 방에 또 좋은 가구들을 놓고 그분을 잘 모시고 침대에서 푹 쉬실 수 있게 하고,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우리 집으로 방문하셔서 그 방에 머무실 수 있게 좋은 방과 가구를 좀 배치해 드립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아주 호사스럽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구들을 배치하고 또 그렇게 방을 마련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좀 넉넉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귀한 귀부인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굉장히 존경하고,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는 아주 훌륭한 성품과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세련되고 세심하고 그런 고급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굉장히 거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되게 거칠어요. 아주 직설적이고 터프한 마초 스타일의 남자, 그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이 왕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외투를 받아서 그 후계자가 돼서 요단강을 외투로 치고 막 가르고 이렇게 막 힘을 뽐내면서 가는데, 저 수풀에서 이 애들이 막 몰려 나와서 엘리사를 보면서 이 대머리야 어디 가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좀 머리가 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머리야라고 조롱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자 암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과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분노가 있으면 그냥 바로 쏟아붓고 아이들이 40명이 곰에게 찢겨 죽어도 아주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아주 기관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도 나오죠. 그도 선지자인데 낙타 털옷과 석청을 먹었다. 문명과는 거리가 멀고 세련된 삶과는 거리가 먼 아주 거친 야생마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선지자들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약간 대비가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은 훨씬 더 세련되고 외교적인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날것그들의 투박한 언어를 구사하는 예언자 전통과 아주 세련된 제사장 전통은 이렇게 양날개로 성경 안에 이렇게 상충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사장들은 아주 관료적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틀이 잡히고 시스템에 갇힌 형식이 아주 철저한, 그래서 전통을 따르고 관습을 따르는 데 익숙한 수능형의 인간들이 제사장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예언자들은 형식과 전통을 그냥 깨부수고 그 안에 있는 시적이고 산문적이고 아주 화살화살과 같은 언어를 쏟아내는 그런 역동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너무 제사장적인 것만 강하면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려요. 너무 예언자적인 전통이 강하면 교회가 질서가 없고 너무 천방지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라는 사람, 굉장히 거친 들의 사람인 이 사람에게 아주 정성껏 귀부인이 너무너무 세련된 숙소와 가구를 아주 호화롭게 그에게 선물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 평생 처음으로 이런 방에 가봤을 거예요. 이런 침대에 누워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구를 봤을 겁니다. 그곳에 딱 누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나에게 해준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준다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 여인에게 내가 뭔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게하시라는 사환을 보내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인이여,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는데 뭐가 됐든지 소원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고, 제가 잘 아는 왕이나 또 정치인들을 활용해서든 어떻게든 그 민원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인의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위치와 처지, 상황에 매우 만족합니다. 제게 주어진 공동체, 제게 주어진 사람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충분합니다. 아무 도움이 필요 없고 아무 민원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언자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제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기브 앤 테이크로 지금 당신께 해드린 게 아니니까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더더욱 놀랐습니다. 자기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기를 찾아와서 뭐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언자를 찾아오면 하나님께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고쳐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언자를 찾아오지, 그런 목적이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선물을 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떤 일인가라고 생각하다가 게하시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게하시가 딱 알아맞혀요. 얘는 딱 보더니 이 집에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가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아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고 물어봐요. 자, 이 아이가 내년 1년 뒤에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됐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이렇게 돼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소서.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외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여인이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좀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이 말은 뭡니까?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여인의 가장 큰 소원은 누가 봐도 아이를 갖는 거예요. 아들을 얻는 겁니다. 아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줘서라도 아들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소원을 이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또 그게 유산이 됐는지 아예 안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다는 방법 다 쓰고 용한 의사는 다 찾아갔는데, 그리고 기도란 기도는 다 하고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는데 안 생긴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여인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졌고 심장은 이미 내려앉았어요. 깊고 깊은 절망과 허무, 그게 그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고 또 예언자를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런 너무나 선하고 귀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실망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원망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나는 포기해야지. 더 이상 바라지 않을게. 그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체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체념은 그냥 이성과 의지로 누른 체념이지 마음 깊은 곳에는 분노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지. 이런 본능적인 분노가 깊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엘리사가 아이가 생긴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본심이 나온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다시는 안 속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흘린 눈물이 얼마인데, 내가 여태까지 드린 정성이 얼마고, 내가 여태까지 한 기도가 얼마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데 뭐라고요? 저 속이지 마십시오. 다시 여인의 대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백성 중에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게 이 대답이었는데 실제로 이 여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해요. 너무나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 마음에 분노와 실망이 깊어요. 하지만 내 이성과 내 의식과 내 신앙으로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화살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이 포기했으니까 더 건드리지 마세요. 내 마음, 내 소원, 내 아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이게 여인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정말 1년 뒤에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출산했어요. 기적이죠, 기적.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실현됐어요. 너무나 행복한 해피 엔딩입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아파졌다. 너무너무 풍족하고 이제 마지막 소원까지 이루어져서 이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엄마 무릎에 안겨서 이 열이 나서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는 도중에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내 품에서 죽었어요. 손도 못 쓰고. 여러분, 이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안아서 엘리사에게 드린 그 방, 엘리사가 누워서 자는 그 침대에다가 그 시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나귀를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어딜 가냐고 하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왜 만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기를 빕니다. 남편에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는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라. 마치 앰뷸런스를 타고 이 위급한 환자를 싣고 병원을 향해 달려가는 심정처럼 멈추지 말라고, 빨리 달리라고, 어떤 일이 생겨도 빨리 엘리사에게 나를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서 평안하냐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찾아오니까. 근데 게하시가 평안하냐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다 평안합니다. 꺼지라는 거죠. 너랑 할 말 없다. 남편에게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나는 엘리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절제되어 있고 역시 자기의 이성으로 지금 누르고 있지만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평안합니까? 아까 앞에서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여인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지금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인은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방해하는 자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제거해서라도 나는 엘리사를 만날 거야. 자, 엘리사를 만나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만나자마자 여인은 그 발을 안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발을 안고 그 발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다시 속입니까? 라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내가 기대 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하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소원을 가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억눌렸는데 줘놓고 다시 뺐습니까? 나를 2번 죽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이렇게 열심히 섬긴 것조차도 저를 이렇게 농락하십니까? 그게 바로 이 여인이 그 발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 발을 붙들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발을 붙들고 살려내라는 거죠. 엘리사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도 엘리사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먼저 보냅니다. 사환을 통해서. 여인은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엘리사랑 같이 가겠다고 하고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엘리사를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가 직접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포개고 숨을 불어넣고 하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인은 아이를 안고 절을 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엄마의 심정,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모든 기대를 내려놨던 그 여인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그 여인의 공허한 심정. 그런데 그런 공허한 상태에서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인 아들을 선물로 얻었을 때 그 심정.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아들이 진짜인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진짜 이 아들을 내가 받은 것인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그 아들이 내 품에서 숨을 거뒀을 때 그 엄마의 심정, 그리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던 그 심정, 그 모든 심정이 바로 고스란히 이 침묵 속에, 그리고 절제된 언어 속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줘놓고 왜 다시 뺏어갑니까? 라는 이 피맺힌 절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체념한 소원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숨죽인 소원도 알고 계세요. 차마 말 못하는 소원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말 못하는, 공개 못하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은밀한 소원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서 없는 척 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아닌 척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털어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1대1로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외면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어떠한 소망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들어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선물과 위로를 주셨죠. 또 하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경건하게 고넬료처럼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한 섬김을 하는 사람들의 선행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때가 되면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정말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 버리실 때가 있어요. 물론 다시 돌려줄 때도 있지만 가져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삭,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삭을 아사가 버리려고 하셨죠. 또 요셉의 경우에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뺏어버렸고 그 지위를 다 박탈해 버렸어요. 이 여인의 경우는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품에서 뺏어가 버리셨어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안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 그 소중함의 크기는 잃어버렸을 때 더 잘 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 얻을 때, 그리고 얻은 것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내가 그걸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것도 영원히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이 모든 헤어짐의 장면들을 통해서 그걸 보게 돼요. 성경에는 늘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뭔가 잃어버리는 것들, 다시 찾는 것들에 대한 비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 고향, 바로 에덴, 천국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사랑하는 귀한 것들 좋지만 결국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잃어버리고 가장 가치 있고 회복해야 될 천국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됐든 재산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충격을 받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잠시 누린 그 호화로운 가구와 방,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여인이 간절히 소원하여 얻었던 귀한 아들도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결혼하고 또 아들들을 낳고 하다가 늙어서 죽게 되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쓰디쓴 고난 혹은 크나큰 행복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여정을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선물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험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효과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하나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때로는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죽음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이 땅에서의 현재의 삶도 주시고 영원한 삶도 주시고 알파이며 오메가인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음 주부터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대림의 시기들을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은밀하고 또 가장 우리의 숨죽인 소망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세세한 마음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소망들 주님이 다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도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나도 거부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눈물로 아뢰일 때 응답해 주시고, 또한 그 응답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